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한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도 들었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흥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섬겼던 교회에서 전교인 전도대회를 했었습니다. 전도라기보다는 사람을 가장 많이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좋은 선물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념품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던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런 교회 통로 있잖아요. 여기 의자 사이에다가 접이식 의자를 펴놨는데도 앉을 수가 없어서 스피커만 들리는 교회 계단에 사람들이 꽉꽉 앉았습니다. 조금 과장하면요 교회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럴 정도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너무나 신이 나서 성도님 오셨던 분들을 안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몇 명 오셨을까요? 전도대회가 끝난 다음 날 2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2분이요 지난주에 못 와서 미안해서 왔다고 2분이 더 오셨는데 그 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무엇일까? 이게 부흥일까? 저는 진지하게 그 당시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는 이 기대감이 생기는 것은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흥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과거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만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이 경험했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이전에는 내가 상대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니 누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내 친구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교회는 다녔지만 날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러한 의심이 계속 들었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창세기 24장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그의 아내를 만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아주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늙은 종에게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소녀를 데려오기로 하늘의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녀가 만약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자매라면은 제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목마른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주는 그러한 소녀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는 다른 낙타들에게도 다 배불리게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의 물을 마시는데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종은 그 소녀가 낙타들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는 동안 묵묵히 바라봅니다. 분명히 저 소녀가 맞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기다립니다. 창세기 24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소녀를 순적하게 만났고 물을 달라 했는데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주고 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소녀가 아브라함의 족속의 딸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확신도 중요했지만 주인이 한 그 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현숙해 보이는 자매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면 그 여인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주인의 말,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 종이 품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이 그냥 감정이 뜨거워져서 무언가 기분이 좋고 무언가 내 삶에 행복감이 몰려와서 내가 행복합니다,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지동교회에서 제가 부흥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2년 연말에 우리 진지동교회에서 성경 통독자가 12명이었습니다. 12분이 성경 읽기를 마쳤습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1년 4개월 만에 백독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은 안 놀라시네요? 저는 놀랐어요. 100명의 예배자, 100명 정도의 예배하는 그 교회에서 1년 만에 백독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아마 지금 난 아직 안 했는데 라는 분, 좀 마음에 찔리는 분이 계시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할 것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광탄고등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오늘의 씨앗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을 적립해서 모은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이 2명의 학생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는 1년 바짝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부흥이 그곳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오늘의 씨앗이 심겨지고 또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인이 자신에게 한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내 족속의 그 딸 중에 한 명을 택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아리따고 아무리 현숙한 소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브라함 족속의 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창세기 24장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아멘. 소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에 합당한 자매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창세기 24장 26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머리를 그 자리에 숙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였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이 맡긴 그 일을 하면서 그의 입술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그의 입술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도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아브라함의 종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시작되어질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바뀌어질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기뻐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조금씩 때로는 너무나 놀랍게 크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전신마비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또한 부흥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그가 일어나서 그의 침상을 들고 그의 집으로 돌아간 역사가 우리 진지동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날마다 낙심이고 하루의 시작이 절망이고 하루의 마감도 눈물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가정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 그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 주인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목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띄지 않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경험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늘의 놀이터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분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실까 신기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방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일찍 나오신 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그리 좋은 일이 있으신지 해맑게 웃으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물론 다른 교회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식당 봉사 절대 안 한다고, 식당 봉사 없는 교회로 옮기겠다라고 협박을 듣는다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구나. 이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구나라는 믿음이 들 때 우리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함 또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우리 가정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 진지동교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대가 함께하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어떠한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그 모든 일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지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꿈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그 성경, 오늘의 씨앗, 그 성경 읽기를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시고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씨앗이 우리 광탄고등학교에, 광탄중학교에, 용미초등학교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무너졌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무너졌었고 나의 관계가, 나의 자녀들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종이 고백했던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2024년 우리 진지동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